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2013년도에 책을 편찬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서브타이틀이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서브타이틀입니다. 이 부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이 책에서 저자는 강해 보인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며 약해 보인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약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술을 통해 강자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요지입니다. 약자로 보이는 다윗, 그에게도 분명히 강점이 있었지요. 그는 민첩했고 양을 치면서 양을 기르면서 물맷돌질 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은 상대에게 접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잘 숙련된 사람이 이 물맷돌질을 하게 되면 약 시속 122km로 날아가서 사실 칼을 들고 있는 상대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총으로 쏴서 이길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일반적인 싸움의 규칙을 바꾸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이라고 이 작가는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특별히 모든 것이 이론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해석한 이야기 속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자기의 강점을 신뢰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싸움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이 이방 사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해서 전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막상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고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도움과 능력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절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계속해서 항우를 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온 군대는 날이 갈수록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자 하는 의욕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엄두도 못 내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였죠. 자이언트, 키가 9피트, 2m 74cm입니다. 거기에다 그가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칼들, 웬만한 사람들은 들 수도 없는 무게입니다. 여러분께서 농구, NBA를 농구 게임을 즐긴다면 셰킬 오닐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농구 선수들 중에 자이언트죠. 이 셰킬 오닐의 키가 7feet 1inch입니다. 2m 14cm. 그러니까 골리앗은 셰킬 오닐보다 60cm가 더 큰 거예요. 짐작이 가죠. 얼마나 두려워 보이는 존재인지. 그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항우를 벌릴 때에 그 앞에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지는데 날이 거듭될수록 골리앗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더 무섭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워함으로 골리앗을 키워온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별 큰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에 집착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큰 골리앗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약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나는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의욕을 다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약함이 골리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골리앗이 되고 자녀의 문제가 골리앗이 되고 부채가 골리앗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대항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골리앗을 키워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매일 거듭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골리앗의 모욕과 저주를,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이제는 무서워서 피해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 이름 석자만 들어도 무서워 떨며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키워온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주변이 골리앗과 상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주변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다윗은 싸우겠다고 나섰는데 주변 사람들은 골리앗에 대해서 무서워 떨면서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7장 28절에 보면 그 군대에 나가 있는 큰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나설 때에 이 형이 분노해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비난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대항하겠다고 하는데 참 교만하구나. 너의 안에 있는 그 영웅심이 너를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난하며 분노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요, 우리가 신앙으로,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신앙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난하고 분노합니다. 세상 방법을 앞세우는 불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비난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의학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는 자들이 내가 의사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어 치유를 받겠다고 하는 것을 무식하다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항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라,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없는 사람이 있냐고 비난하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2년 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설 때에 주변에서는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며 격려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분노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6절과 3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선포를 합니다.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다윗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쳐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거룩한 분노가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상황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며 심지어는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처럼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을 쉽게 방해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잠잠하고 있다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된다고 나서서 어려울 당할 필요가 뭐 있냐고, 나만 욕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잠잠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골리앗은 갈수록 기세를 부리고 말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36절 3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과거에도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구원과 능력이 되었어. 즉 내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곰이 달려들어도 사자가 달려들어도 담대하게 그들 향해서 싸울 때에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곰도 사자도 물리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돕는 자시고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요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힘과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다 밑에서 쑥 올라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그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경험이 쌓아 올려진 믿음입니다. 어느 날 골리앗과 같은 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작고 큰 일에 경험해온 것들이 쌓여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사울이 제시한 갑옷과 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건 불편하거든요. 자기한테 맞지가 않거든요.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 돌팔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선의 무기는 돌팔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나는 이 돌팔매질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나간 건 아니에요. 우리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의 강점인 돌팔매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다윗은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도 무기도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컨피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골리앗에게도 컨피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컨피던스는 자기 힘에 있었지만 다윗의 컨피던스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힘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큰 힘이 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힘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다윗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과거의 작고 큰 일에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산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자를 바라보며 분노하면서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이 흡족하신 것이죠. 마음이 기쁘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고 골리앗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소년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즐거이 우리의 힘과 구원과 승리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Reformation Sunday.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할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루터의 주장이 유럽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루터를 회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은 그를 독일의 보름에 불러서 루터를 만나고 그가 쓴 책과 글을 모두 취소하게 되면 지금까지 로마 캐톨릭에 도전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교황 측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국가도 로마 교황청을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풀한 로만 캐톨릭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언제든지 자기는 파리 목숨같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위협 가운데 루터는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So help me God. 결국 하나님이 루터와 함께 하시고 그 엄청난 로만 캐톨릭 교황청의 권세도 극복하고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찬양의 가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다. 루터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앞세웠습니다. 교황청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그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 종교개혁에 놀라운 기치를 높이 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거인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 리얼 자이언트입니까? 다윗이 리얼 자이언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거인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거인은 다윗입니다. 승리는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골리앗은 다윗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거인, 오늘날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극복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골리앗과 같이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진정한 거인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시편 121편 1절의 말씀. 순례자가 나아가는 길의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순례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험한 산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앞에 놓인 골리앗과 같은 산만 본 게 아니라 그 산 너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나의 도움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순례자는 승리의 길을 걸으며 승리의 찬양을 노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골리앗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의 실체가 우리 앞을 딱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도무지 이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집착할수록, 그 문제의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골리앗을 더 크게
키워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산 너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으로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위기감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져야만 된다는 이 위압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은 지금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향해 조롱하고 오히려 호통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수록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인데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다윗과 같이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